그때는 수면제를 사기가 쉽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면제 소주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제가 눈을 떠서 삐삐를 보니까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속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취방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때 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뭐였냐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 수많은 유태인들 중에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과 그리고 매우 건강해 보였는데 정말 작은 병에 걸려도 금방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 빅터 플랭클 박사가 연구해 본 결과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간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리라 라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의 늪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불행했으니까 오늘도 불행하고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는 이미 끝났고 희망을 미래에 두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미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우울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닥친 우울과 무기력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생각법입니다. 저도 23살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라면 오늘 정말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약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옥탑방, 지하방 살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케이스인데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내가 이 객지에, 서울이라는 객지에 혼자 살아간다는 외로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감정을 남에게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완벽주의도 높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다 힘들 텐데 내가 힘든 말을 어떻게 하나. 이런 굉장히 내향적인 저의 성격 안에 갇혀만 있었어요. 그러던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또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살 대학교 4학년 가난한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장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도 없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함정이 이거예요. 생각이 고장납니다. 생각이 고장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향하게 해요. 너 과거에 힘들었잖아. 오늘도 힘들잖아. 미래는 더 힘들 거야. 여기서 그만 끝내자라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수면제를 사기가 쉽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면제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가 있어서 소주를 못 먹는데 사다가 소주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그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눈을 떠서 삐삐를 보니까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깊이 자고 일어난 거죠. 속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제 자취방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환한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뭐였냐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였어요. 눈을 뜬 것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떴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너무 힘들어서 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고 싶은 것이었구나.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삐삐에 연락이 온 게 있나 없나 봤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연락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좀 오기가 생겼어요. 와,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한 일주일 동안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나 그럼 살아야겠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고통을 끝내고 싶다. 너무 힘들어. 이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펼치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혹시 없을까?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든 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제가 썼던 리스트를 옮겨 놓았어요. 자, 저는 10개의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1번, 나는 왜 죽고 싶은가? 2번,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3번, 죽어야만 해결될 일인가? 제가 1, 2번은 자신 있게 썼어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3번, 죽어야만 해결되는가? 에서 제가 아차 했어요. 이거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주변에 help me please를 좀 외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help me please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자.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번 외쳐보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해지면 생각이 고장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살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처음으로 상상해 보았어요. 정말 너무나 슬프게 우는 우리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얘를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얘는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상미가 이 정도로 처절하게 힘들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과 제 지인들이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 그 사람들이 겪을 죄책감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 못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지금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실 안 죽을 만큼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약은 더 많이 있었는데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저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기대하는 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끝내고 싶지만 죽는 건 두려워서 적당히 먹었던 제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자마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폭풍 같은 눈물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상담을 해봐도 진짜 죽고 싶었던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업무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기 스스로 농약을 자기 혈관에 직접 주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날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장난 상태에서.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 혈관에 농약을 주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호사는 한 달 동안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의사들을 잡고 울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서히 한 달 동안 몸이 굳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이 간호사는요,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요.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기적처럼 살아났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살려주세요. 충동적이었어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기서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전히 힘든데 왜 자살 시도를 또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한 번 시도해봤었잖아요. 근데 왜 2번, 3번 시도를 또 안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냥 끝내지. 뭐가 두려워요? 라고 묻거든요.
죽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제 친구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1년, 2년 좀 더 살아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요. 이런 이유들을 막 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거리 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또 나에게 물어보세요. 6번.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이거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 누구일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안 죽어야 될 이유죠. 7번.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까? 폭풍 같은 눈물이 났어요. 제 가족들과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가 옥탑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고 3, 4일 후에 발견되었다라는 걸 알면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병에 걸려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처음으로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8번. 자살에 성공한다면 나는 만족할까? 저 세상에서 눈 떴을 때 나는 만족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만족했다면 눈 뜨자마자 왜 내가 다시 깨어났을까? 제가 원통해하고 다시 약 찾아 먹었겠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 싶은 욕구가 정말 훨씬 강합니다. 현재 나의 우울증이 나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나 다시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고 깨어난 거 정말 다행이야,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9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거 리스트를 써보셔야 돼요. 저는 공책을 펴놓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계속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써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생겨버린 비합리적인 신념이 제 발목을 잡고 너 못할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해, 도전하지 마,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 써보세요. 의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10번.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이 오면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양팔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신에게 기도하라, 신앙심으로 이겨내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치료받으면서 신에게 간곡한 요청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신경물질의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두엽에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 먹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가 바로 상담치료예요. 그리고 내가 상담 돈 받고 받는 거 힘들어, 그리고 난 상담 가도 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햇빛 받으면서 기어서라도 나가세요. 저는 그때부터 운동화 신고 기어서 밖을 나갔어요. 옥탑방에 살고 있는 게 저에겐 어쩌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죽음을 시도했다라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의 체험을 많이 썼는데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발을 겨우 발에 끼워 넣고 기어서 옥상으로 나갔어요. 햇볕에 누워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햇볕이 정말 우울증의 명약입니다. 햇볕을 받아야 우리 전두엽에 있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그래야 감정도 조율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일어나 앉아요. 그 다음 일어서요. 그리고 살살 그 옥상이라도 걸어요.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죠. 여러분, 그렇게 저는 기어나가서 햇빛 받고 앉고 걷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정말 다시 아기가 된 기분으로 걸음마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 내 마음은 내가 살릴 수 있구나 라는 체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댓글을 보게 됐어요. 자살하는 법 검색을 했더니 제 강의가 딱 뜨면서 오늘의 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나 다시 살아났어. 같이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저도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고 너무 괴롭다면 지금 댓글에 쓰세요. 제가 읽고 거기에 답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손만 잡아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울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합리적인 사고가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건 우리의 좀 아픔이기도 해요. 내가 클 때 나를 키웠던 양육자가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중에 아이가 뭐 좀 하려 그러면 아이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야, 엉뚱한 일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하던 거나 해.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의 성장 욕구를 짓밟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어요. 그래서 늘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싶을 때, 성장 욕구가 발동할 때 내 내면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환청으로.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능력 없는데 무슨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겠어. 성장 욕구가 발현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성장 욕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쉬워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은 미래의 문을 못 열게 해요. 도전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 문을 열고 도전한 사람이 실패도 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실패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얻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성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말이 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 환청이 성장 욕구를 다 꺾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다가 에휴 내가 뭘 이걸 해 포기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증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나의 신념을 자꾸 거절해 보세요. 아니야, 내가 박상미 쌤 강의 들었는데 하고 싶다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래. 되고 싶다는 건 될 수 있기 때문이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들을 거절하기 시작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거절하고 도전해 보잖아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